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1월 둘째 주일 주현절이 시작이 된 지 두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에 주님과 함께 약속하고 결단했던 마음들이 날이 갈수록 더 굳건하여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로 채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오늘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변명은 우리가 이 모양인 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 중간에 두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먹도록 내어버리시지 않았다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1장 28절의 말씀은 그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그 기록된 그 상실한 마음들의 목록을 보면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팽개친 마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버린 상태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삽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팽개친 것이죠. 이런 우리의 그 불순종과 반역에 또 불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치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1장 20절인데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놓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1장 20절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때의 그 첫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됐으므로 그들이 절대 그분의 일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작정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빈틈없이 1.1획도 틀림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될 것인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내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고발이에요.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 그럼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 뜻과 내 고집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아내와 좋지 않은 아내, 뭐 나쁜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차이점이 뭔가 그러면 좋은 아내는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데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을 한대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윤리
그 대윤리학자죠. 그분이 우리 그 인간들의 사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들의 사회는 선과 악의 대결장이 아니고 굿과 이블의 대결장이 아니라 이블과 레서 이블의 대결장이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없고 악과 그보다 더 조금 덜한 악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뭐 헬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어요. 5 곱하기 5는 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은 24라고 대답을 했고 한 학생은 19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틀린 답이죠. 그런데 24라고 대답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1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좀 선생님 내 것을 정답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발은 뭐냐면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로마서 2장에서는요. 타락한 도덕주의자의 그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내 고집과 내 욕망대로 사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아주 이 저질, 뭐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하학적인 모습을 고발했다면 오늘 2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뭔가 그것보다는 낫다. 그걸 유대인으로 지금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1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내팽개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지금 오늘 이제 2장 1절이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살았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남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의 가장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순히 남을 판단한다는 것을 그저 어떤 도덕적이거나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기준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이 판사 재판관이 선고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성경이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요.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아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나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대로 판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성숙도나 그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존하고 사느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어떤 종교적인 성숙이나 종교적인 어떤 깊이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심판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그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진 걸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꾸 나를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몬느 드 보바르라고 하는 그 불란서죠, 프랑스의 그 여류 철학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이 마을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창고를 짓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손을 들면서 이 창고를 짓면 나는 무엇을 내놓겠습니다. 무엇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마차가 2대 있는 사람은 마차 1대를, 그리고 말이 2마리 있는 사람은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거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말도 없고 마차도 없지만 제가 가진 것은 닭 몇 마리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닭을 한 마리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닭을 한 마리씩 내놓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마차는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지만 닭은 모든 집에서 한두 마리씩 다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큰 것보다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에 가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나는 가겠다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다는 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분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진리가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 복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항복과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항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을 사람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됐고 그분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치 못하는 사람, 본문의 표현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졌나요? 아닙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무슨 죄라고 말하면 패역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이 쌓는다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쌓는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쌓는다는 건데, 무엇을 정성을 들여서 쌓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다는 것을 인정치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의 종교적인 판단과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물처럼 정성스럽게 쌓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한 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판단이 아니고요, 분별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해서 쌓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삶의 실천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목요일날 에베소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심판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판단을 누구를 한다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친구들 공동체적으로 아니에요.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그 삶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헤아림, 셈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본은 우리의 삶의 행함에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정상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발로, 내 가슴으로 행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는 것, 나를 위해서 쓰면 땅에 쌓는 거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하늘에다 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를 주를 위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쓰여지는 가치, 썩지 아니하는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손을 건네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경멸을 당하는 겁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내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오해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이거 하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으로 뭔가 종교적인 일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생각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삶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광을 위한 삶, 존귀한 삶,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영광을 위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뭐예요? 참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삶,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이란 이 땅에서 손해보고도 기뻐할 줄 알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참는다는 건 뭐예요? 영어 표현대로 하면 understand입니다. 남 밑에 들어가는 것.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판단이 되고 정죄로 이어지지만 내려가고 같이 무릎을 맞대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얼마나 옳은지, 누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우리가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른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셈을 에벨에서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에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을 때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에벨, 곧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뜻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beyond the river, across the river예요. 강을 건너간 자예요. 건너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건너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간, 율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간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온 존재,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너가게 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건너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건너온 존재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도토리 키재와
기재기와 같은 것들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 across the river of the death, 생명의 강으로 건너온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죽음을 건너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행세하며 살고 있던 자리를 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 두 가지를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올해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판단하는 자리에서, 판단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건너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건너와 이제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함께 주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주의 백성됨의 풍성한 은혜를 올해는 다 함께 누리시고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이 지난해와는 다르게 시작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떤 일이 저희들에게 벌어질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참고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업고 건너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생명의 자리로 건너가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며 참으며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